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아주 재밌는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왕도 없고 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이 뭐 엄청난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그러니까 불기둥이나 또 구름기둥이나 또 반석에서 깨지고 물이 나오고 엄청나게 그 광야에서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이렇게 막 몸으로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세대. 그 다음에 전쟁을 모르는 세대, 전쟁을 모르는 시대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지도자가 큰 지도자입니다. 큰 지도자. 그래서 이 산무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야흐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부터 시작인데, 민족의 역사가 출애굽부터 시작인데, 그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 3세대가 된 거예요. 모세가 1세대입니다. 모세가 1세대고, 그 다음에 이게 40년짜리 역사고, 여호수아가 2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세대가 이제 이게 한 20년짜리 역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의 시대 3세대입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인데, 이게 이제 한 350년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 역사가, 그러니까 모세 때는 요 두 사람은 바로 광야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평생을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고생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모세나 여호수아도 모세 못지않게 큰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없는 제 3세대가 이제 맞닥뜨린 역사인데, 이 역사는 뭐냐면 이제 그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밟은 상태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방 민족들을 정리하면서 여기에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 딱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출애굽기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은 제사장 나라, 꿈이 있습니다. 이게 나라를 세울 때 건국 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나라면 제사장 나라, 그다음에 거룩한 백성, 그리고 이제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율법을 잘 지키면서 나라가 제사장,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나라로서 이제 그 땅을 만드는 게 이게 건국 이념이란 말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에 거쳐서 내려왔던 그 방법이 뭐냐면 진멸이에요. 진멸.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그냥 뭐 타협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냥 싹 쓸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헤렘이라는 게 문제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 이유는 분명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학살이에요. 학살.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이라는 거니까. 동물까지 죽이는 걸 말해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진멸을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윤리는 거룩의 윤리예요. 거룩.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란 뜻이에요. 분리. 섞이면 죽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방인과 섞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신앙, 그러니까 광야에서 자기들이 만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는 뭐냐면 섞임이에요. 섞임.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공부하실 때 레위기에 보면 옷 섞이는 거, 음식 섞이는 것까지 다 구분한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오늘날의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는 옛날 같았으면 죽었어요. 어디 모직과 뭐 나이롱을 섞어요? 안 돼요. 근데 그만큼 이스라엘의 거룩의 윤리는 그게 아주 결벽증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분리하는 게, 왜냐하면 분리해야만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룩, 하나님의 구별된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가면 싹 쓸어라 이거예요. 싹 쓸어라고 한 건데, 막상 현장에 딱 도착하니까 쓸 수가 없는.
이게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미국이 북한을 칠 때 서지컬 타겟이라고 그래서 그냥 외과 의사라는 외과 수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핵시설만 그냥 딱 쳐서 없앤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미국에서 보는 관점이죠. 미국에서 볼 때는 멀리서 보면 그렇게 서지컬하게 딱 그것만 딱 떼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서지컬 타겟이라는 말을 쓰는데 막상 현장에 딱 가보면 서지컬 타겟이 안 돼요. 안 되고 민간인들도 죽게 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멸을 하는 게 딱 목표인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얘네들이 철기 문명을 갖고 있습니다. 철기 문명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저항이 만만치 않죠. 그다음에 문화가 매력적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이게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광야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거를 이제 보면서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저항이. 그러니까 이제 가서 점령을 하는데 점령을 반밖에 못 합니다. 반밖에 못 하면서 이때부터 뭘 하냐면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타협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너네도 살아. 우리도 살을게. 대신 강제 노역을 좀 해봐.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살이 해봤거든. 한번 너네도 한번 부려 먹어보자 하고 그 맛이 쏠쏠한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이득도 있고 편안하고. 그래서 강제 노역을 시켜요. 그 다음에 치명적인 게 뭐냐면 결혼을 합니다. 결혼. 이방인들이랑 결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가 되냐면은 동화가 됩니다. 동화가 되게 되고, 그리고 동화되면서 이방인 문화에 동화되면서 마지막으로 오는 게 뭐냐면 배교예요. 배교.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떤 거냐면 이 바알 신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와닿습니다. 광야의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때 막 질투하시고 이런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이 농경 문화 속에 들어가 가지고 바알을 보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다음에 다산의 신이에요. 아세라. 그래가지고 이게 훨씬 매력이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부터 뭐가 오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에 고난이 오게 됩니다. 이 고난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 고난이 어떻게 오냐면은 이방 나라가 옆구리에 가시가 돼가지고 찌르고 압제하고 식민지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고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 통치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울부짖게 되고, 그리고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때 나타난 게 사사라는 겁니다. 사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그때 써먹은 사람들이 사사인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은 레위 지파가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 그래서 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리더십을 누구한테 줬냐면은 레위 지파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한테 12개 지파에 4개 성씩 나눠갖고 38개의 레위 지파 도성을 만들어서 각 지파마다 4개의 도성, 쉽게 말해 4개의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리더십을 끌고 가도록 레위 지파가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레위 지파가 이 역할을 못한 거예요. 이 역할을 못해서 이 역할이 누구한테 가냐면 바로 사사한테 온 거예요. 사사. 이 사사는 그래서 사실은 레위 지파가 제대로 했으면 이름이 사사기가 아니라 레위기라고 해야 되죠. 레위기. 근데 이 레위기 이게 사사로 넘어가면서 이 사사는 첫째는 군사 지도자예요. 그다음에 정치 지도자고,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 3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주고. 근데 이걸 했는데 이 사사들의 역할은 참 재밌는 게 절대로 세습을 하면 안 돼요. 세습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때만 달랑 들어쓰고 그리고는 싹 죽여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사는 이름을 남겨서도 안 되고 자기의 영예를 추구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절대로 얘가 무슨 뭐 세습을 해서 왕을 만들거나 이거를 못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사사가 13명이 로테이션으로 도는데 이 로테이션이 무슨 룰이 있는 게 아니에요. 룰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 지역에서는 기드온, 이쪽 지역에서는 뭐 입다, 여기서는 갑자기 무슨 뭐 여자 드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썼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13명을 쓰는데 오늘 같이 볼 내용은 다 이 첫 번째 사사가 이제 온니엘이었죠. 온니엘.
이 사람이 갈렙의 사위거든요. 이 사람이 일대 사사인데 이 사사가 가장 모범적인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은 이 사사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 그 다음에 이 모든 자기의 사명이 끝나면 조용히 사라집니다.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사사의 기본적인 그겁니다. 기본적인 그 모습인데, 온니엘은 아주 이 모습을 그대로 잘 따랐습니다. 그게 이제 1대 사사고요. 그 다음에 2대 사사가 누구냐면은 에훗입니다. 이 사람은 저거죠. 왼손잡이였고 베냐민 지파였고, 그리고 이 왼손잡이 칼제비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히 칼을 잘 던지는 베냐민 지파의 정예 요원, 특수부대 요원인데, 이 사람이 에글론 왕의 조공을 갖다 바치는 그런 비참한 일을 18년을 했죠. 18년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 쓰시니까 이 사람이 왕을 사살하고 군대를 모집해서 나라를 구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삼갈. 이 사람은 이방인 출신이에요. 이방인 출신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한 줄밖에 표현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다. 이렇게. 그래서 내용은 다른 건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썼고, 이제 오늘 공부하실 분들이 네 번째 여자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요 드보라 때는 어느 나라가 괴롭히냐면 가나안이라는 나라가, 가나안 혹시 지도 보이시나요? 지도 받으셨나요? 지도 보면 거기에 갈릴리 바다가 보이시나요? 갈릴리 바다? 혹시 찾으셨어요? 갈릴리 바다 위가 하솔이라고 써 있나요? 하솔? 예, 제 지도랑 다른 지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예, 갈릴리 바다 보이시죠? 예, 그 위에 그 갈릴리 바다 위에 그 납달리 지파 보이시죠? 납달리 지파 거기 이제 오른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항상 지도를 요단강을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 요단강 동쪽, 요단강 서쪽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그 위에, 갈릴리 바다 위에 거기가 지금 가나안, 지금 그 당시에 가나안의 왕의 이름이 야빈이거든요.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두 가지의 아주 그 군사적으로 유리한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철병거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예요. 구리 가지고 싸우는 시대인데 철기를 가지고 오니까 이겨나갈 수가 없죠.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900대. 대단한 거예요, 이게. 최첨단 무기를 그 조그만 나라가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시스라라고 하는, 이름이 시스라예요. 시스라라고 하는 기가 막힌 장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군을. 그래서 이 두 사람, 이 인물과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군사적으로 못 이길 나라가 없죠. 그래서 이걸로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몇 년을 다스리냐면은 20년을 압제를 합니다. 20년을 압제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온니엘 때는 8년인가 7년인가 8년. 그다음에 에훗 때는 18년. 여기는 20년. 점점 늘어나죠. 점점 늘어나서 이제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하고 이제 굉장히 또 울부짖죠. 여기서 계속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직전에 하는 행동이 바로 울부짖음입니다. 울부짖음. 이 울부짖음은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나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뭘 달라고 울부짖을 때, 울부짖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울부짖는 목적이 잘못해서 회개해서 울부짖는 게 아니고 배고파서 죽겠다고 울부짖는 건데, 이스라엘은 지금
회개, 이 울부짖음을 회개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고 배고파서 죽겠다고 말하는 그 자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그냥 너무너무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도와주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떼쓰는 거죠, 일종의.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누구냐면은 드보라, 이제 영어로 데보라. 이제 드보라를 보시죠. 4장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4장에 이 이제 보시면 사사들은 그 출신을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출신도 여기에 뭐 보면 에훗 같은 사람은 정의 요원인데 그냥 굉장히 비굴하게 조공이나 바치는 그런 일을 18년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쓰셨고, 그다음에 온니엘 같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전사 출신이에요. 전사요. 갈렙을 도와서 헤브론을 점령해주고 갈렙의 딸을 취한 온니엘, 멋있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삼갈이라는 사람은 농부 출신이죠. 그러니까 소 모는 사람이죠. 소 모는 사람이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으니까 글쎄요, 대단한 거죠. 그다음에 이 드보라는 어디 출신이냐면은 선지자 출신입니다. 선지자. 그 선지자. 근데 여선지자 출신이죠. 여선지자인데 이 드보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꿀벌. 되게 뜻이 좋지 않으세요? 꿀벌. 그래서 이 꿀벌이라 그러면은 성경에서 아까 우리 여기도 했지만 뭐의 비유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책을 아이들한테 읽힐 때 꿀 갖다 놓고 어느 게 더 다니 해서 꿀이 더 달다 그러면 한 대 맞고, 말씀이 달다 그러면은 꿀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 꿀벌 하면은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존재, 이런 뜻인데, 이 선지자라는 것 자체가 말씀의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은 이제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을 해준 거예요. 이 사리 분별을 해주고 이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드보라를 이제 쓰시는 거죠. 사사로 쓰시는데, 또 이 여자의 랍비돗의 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랍비돗. 이 랍비돗이라는 뜻이 뭐냐면 횃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개의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번개의 여인, 횃불의 여인,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뜻이 가지고 있는 뜻이 만만치 않죠. 드보라가 드센 여자가 아니겠는가. 벌써 그런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횃불의 불 같은 여인, 무서운 여자예요. 근데 이제 그 이름대로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신은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아시죠? 12지파 중에 이 지파라는 게 야곱의 12아들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성공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빠지고 두 아들을 집어넣었죠. 그 두 아들이 누가냐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거든요. 에브라임 둘째 아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한테 마지막 축복을 받으려고 손자를 데려갔더니 아버지가 보통 큰아들한테 장자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해요. 꼭 이 자기가 둘째였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의 이거를 발목을 잡고 나와서 그 서러움이 있는지 이 손자들을 딱 보는 순간 큰아들을 축복하지 않고 둘째 아들한테 오른손으로 축복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요? 에브라임한테.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되게 얍삽해요, 얘네들이. 얘네가 이제 지파에 왔는데 굉장히 깐족거리기 좋아하는 지파고,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굉장히 뭐 이렇게 앞으로 이제 사사기에 보시면 이제 기드온 때도 보시면 이제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 가서 뭐 이렇게 자기 한 걸로 뺏으려고 그러고 아주 그 얍삽한 족속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자입니다, 이게. 근데 이 드보라가 이제 그 하나님께 이걸 받고 뭘 하냐면 이제 누구를 부르냐면, 위에 보시면 여기 게데스라고 써 있나요? 혹시 지도에 게데스라고 있나요? 없죠. 이걸 복사해 드릴 걸. 아무튼 그 여자가 전쟁을 나가긴 어려운 거예요, 드보라가.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한 게 뭐냐면은 남자를 불러요. 누구냐면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을 씁니다. 바락이라는 장군을 불러서 이 친구한테 이제 전쟁을 맡기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8절에 한번 저기 7절
6절, 7절, 8절. 뭐라고 하냐면 너는 지금부터 여기에 베냐민 지파 보이시나요? 베냐민 지파? 혹시 찾을 수 있으신가요? 사실 이 사사기에서는 지파 지역이랑 지파를 좀 많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지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해하는데, 그래서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보이나요?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이 세 지파가 남지파예요. 남쪽에 있는 지파라 해서 남지파인데 이 세 지파를 묶고, 그 다음에 북지파가 뭐냐면은 그 뒤에 이사갈 보이시죠?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보이시나요? 예, 쭉 있죠. 예, 그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가 북지파 세 지파예요. 이 세 지파, 세 지파, 여섯 지파를 묶어서 1만 명을 군대를 소집하라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소집해서 어디로 가냐면 다볼산으로 가라. 다볼산. 갈릴리 바다 주변에 다볼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6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저 엘리야랑 모세를 만났던 산 아세요? 몸 변형됐던 산. 그 다볼산에 이제 1만 명을 모아라. 그러면 이제 저 야빈이 쳐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니까 이제 8절에 보시면은 이 바락이 말이죠. 그 선지자 여선지자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알겠습니다 하고 이러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해요. 왜냐면 당신이 가면 가고 당신이 안 가면 안 갈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꼭 그거랑 똑같죠. 엄마가 유치원 가면 가고 나는 엄마 안 가면 안 갈 거야 하고 엄마 치맛바락 붙잡고 완전히 바락바락 한다 그래서 바락입니다. 이름이 바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의 치맛바락을 붙잡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다볼산으로 같이 가면 가고 같이 안 가면 난 죽어도 못 가 이거예요. 이러니까 이걸 딱 보고 마치 엄마와 애 사이의 관계 같은 거예요. 지금 이 드보라가 가지고 있는 이 카리스마는 이 대단한 거예요. 바락은 장군입니다. 근데 이 장군이 이 드보라 앞에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당신이 없으면 전쟁 못 치르겠다고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이때 이제 이 드보라가 뭐라고 두 마디 합니다. 알았다, 갈게. 같이 갈게.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의미 뼈 있는 말을 해요. 가서 이번에 네가 가서 전쟁을 하는데 결코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거야.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영광은 어떤 여인에게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바락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다볼산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다볼산에 10,000명을 모아놨다는 소식을 이제 야빈이라는 그 야빈 왕이 듣고 이제 그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칩니다. 치는데 여기서 뭐 비도 오고 막 난리가 나면서 이제 이 철병거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스라엘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몰아서 이 철병거가 다 망가지죠. 다 망가지면서 이제 이때 시스라 이 군대 장관 이 장군이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데 그 재밌는 게 이 바락은요. 바락은 관심이 누구에게 있냐면 병거에 있었던 거예요. 병거. 그러니까 적장을 죽여야 되는데 적장은 죽이지 않고 병거만 쫓아가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무기 체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병거라는 게 제일 무서운 거고. 그러니까 이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는 이기는데 군대 장관 시스라는 놓쳐버려요. 근데 얘가 이제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여기 지도에서 이렇게 이쪽 서쪽으로 도망갑니다. 여기 지금 제가 따로 이렇게 좀 지도가 있으면 좋은데 서쪽으로 이렇게 도망가서 이제 그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이제 그 무깃도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가 사실 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납달리, 아셀, 스불론 요 지역이 아주 유명한 전쟁 지역이에요. 이게 아주 전쟁 요충지고 교통 요충지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무깃도라고 있어요. 이 무깃도라는 데가 뭐냐면은 남쪽에 애굽 제국이 북쪽에 시리아나 저기 저 아수르 제국을 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무깃도를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제국들이 애굽 제국을 치려면 무깃도를 지나가요. 바로 이 이스라엘 이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무깃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애국 군대 오는 거를 막으러 나갔다가 죽었던 왕이 요시야 왕.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성군인데 그 사람이 나이 40에 애국 군대 막으려고 무기또에 갔다가 전사하죠. 비참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 3차 대전이 어디에서 일어날까 했을 때 그거를 아마겟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겟돈, 그게 아마겟돈이 무기또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아마 3차 대전이 왜 일어날까 그래서 아마 아마겟돈 때문에 일어날 거다 이렇게 해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히브리어에 무식한 거죠. 무기또입니다. 무기또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또가 그만큼 전쟁 지역이고 여기가 그 당시에는 제국과 제국이 부딪히는 곳이 무기또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과 러시아와 이제 중국이 부딪히는 곳이 한반도인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로 비슷하고 역사가 더 비슷하고 지형도 비슷하고 주변에 강대국이 껴서 고생한 것도 비슷하고 식민지 당한 것도 비슷하고 전쟁도 많이 치는 거 비슷하고 남북이 갈라진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그 했던 저 미국의 그 마빈 첸이라는 교수님이 구약학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하버드 출신의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한국과 이스라엘을 연구한 논문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세미나 들을 때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게 한국과 이제 이스라엘의 비슷한 점들을 많이 이제 해 주셨는데 아무튼 이 무기또라는 이 지역이 아주 전쟁의 지역인데 바로 오늘 다볼산 전투가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이제 벌어지는 전투인데 1만 명의 이스라엘 그 6지파 모인 연합군이랑 이제 쟤네 가나안 쪽이랑 붙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겨요. 이기는데 시스라가 도망가고 이제 도망갔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재밌는 하나의 그 외교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17절에 시스라가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누구의 집에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피하는데 마치 헤벨이라는 남자, 헤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인이 야엘입니다. 야엘. 이 두 내외의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조상이 모세의 장인과 이 친척이에요. 모세의 장인 쪽하고 그쪽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친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이 가나안 야빈하고도 친한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랑 평화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도 친이스라엘이고 친가나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집이.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도망가면서 어디로 가냐면 친가나안이니까 헤벨 집으로 피한 거예요. 근데 그때 헤벨은 집에 없고 야엘이 집에 있었던 거예요. 부인이. 근데 여기서 떡하니 들어가서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나한테 물 한 모금 달라고 그랬더니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여기서 기가 막힌 변신을 합니다. 변신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물을 안 주고 우유를 줘요. 우유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예? 졸립죠. 그것도 요즘같이 서울 우유같이 그런 가공된 거 말고 염소한테 직접 나온 우유니까 얼마나 진하겠어요. 그거를 마시고 그냥 잠이 들어버립니다. 너무 깊이 들어요. 너무 깊이 잠이 푹 자는데 거기에 그냥 천막 집 지을 때 하는 땅에다 박는 말뚝, 그 말뚝을 꺼내와가지고 거기다 망치랑 해갖고 어디 관자놀이, 이게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사람 죽이는 표현이 무슨 범죄 교과서 같아요. 성경이 보면 에훗이 에글론 죽일 때 보면 막 칼자루까지 들어가서 배가 뚱뚱해가지고 기름이 터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성경이라는 게 굉장히 리얼한 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이렇게 가리질 않아요. 여기도 보면 그 말뚝을 머리 관자놀이에다 대고 박았다 이거죠. 박아서 어떻게 죽었다? 기절해서 죽인 거예요. 기절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에 시스라 군대 장관이 즉사를 하게 된다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전쟁에 마무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그 승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을 계속 쳐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4장 23절, 24절에 사사기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분명히 이 전쟁의 공로자는 세 사람이거든요. 세 사람인데 누구냐면 첫째는 드보라, 둘째는 바락, 셋째는 야엘입니다. 야엘. 드보라는 방향을 잡아줬습니다. 방향을 잡았고, 바락은 철병거 1만 명으로 이제 군대에서 승리를 했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근데 결정적인 키는 야엘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라를 살해한 한 명 장군을 죽인 장군 살해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락이 제일 큰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드보라의 예언대로 결국 영광은 누구에게? 야엘에게 갈 것이다. 한 여인에게. 결국 장군을 죽인 사람이 전쟁을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사하고는 달리 이번 드보라 같은 경우는 세 사람이 공조를 해서 이루어낸 역사였고, 이 일로 인해서 40년을 평안하게 지냈더라. 이게 드보라의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사들하고는 조금 다른, 이렇게 협동해서 이루어. 그리고 이제 주로 남자보다 여자. 그래서 이 드보라는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여인들 중에 가장 카리스마 있는 여자입니다. 사실 가장 카리스마, 남자들을 가지고 노는 여자입니다. 바락바락하는 이 바락을 조종하고 남자들을 다 판단하고 했던 대단한 여자가,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이렇게 대센 여자는 아마 드보라밖에 없을 겁니다. 리브가도 안 되고, 라합도 아니고, 밧세바도 아니고, 다말도 아니고, 아마 여성 지도자로서는 최고 지도자라고 드보라입니다. 그랬더니 이걸 화요를 했더니 리브가 회장님이 이름을 드보라로 바꿔달래요. 그래서 언제든지 가져가실 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드보라 어떻습니까? 데보라. 예. 예. 자, 질문 있으면 받고 마치겠습니다. 데보라로 가져가실래요?